오늘은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은 성령 충만. 다음 주에는 성령의 소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그러면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wait, 가지 마. 가기 전에 먼저 기다려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약합니까? 제자들 어부에 불과해요. 그냥 공부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 그 당시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세 가지의 무서운 세력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율법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 율법 종교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철갑으로 두른 듯이. 예수님 오신 지 메시아가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유대 율법을 포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철갑으로 들은 그 유대 율법을 어떻게 제자들이 깨뜨리고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고등학생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얘가 받아들일 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얘가 철두철미하게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야, 제가 회개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한가 영적으로. 고등학생 하나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단 사상에 아예 빠졌고 철갑을 도르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게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세 번째, 그 당시에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수천 년간 지배했던 것이 헬레니즘,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그것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자들이 어떻게 깼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웨이팅,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기다려야 돼요. 참 신앙생활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성령에 대한 어떤 교회는 성령을 터부셔요. 그냥. 요즘에 무슨 성령 방언이 있고 요즘에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냐.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다 중지되었다. 이게 개혁주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터부지 않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배척합니다. 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은 순복음과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오웨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령은 특정한 세대나 시대에도 국한될 수 없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다라고 말했어요. 믿습니다. 성령은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잘하려면 성령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모르면 풍성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교회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성령이. 그럼 그 성령님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요 소위 말하는 성령사에 가는 분들, 애언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막 성령 받으라 막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은사자들이나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어떨 때는 하면 잘못 실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서적은 책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치우친 생각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배울 때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또 책을 쫓아가지 마시고 누구에게 배워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그 말은 뭐냐면 전에 제 아들한테 이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전에 들었지.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좋아요. 아, 성령이 이런 분인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첫 번째 성령은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늘 기억하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것은요, 옆에라는 뜻입니다.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처치 그러잖아요. 교회 곁에 있는 단체를 파라처치라고 이러는데,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부르심을 받는 분,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한문으로 풀면은 보할, 은혜해 가르치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십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성령은 누구나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보혜사를 보세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대.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보내셨어요? 연약한 제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제자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파라클레스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만 고아와 같이 너희만 버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첫째 기억할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님, 요즘에 이제 막 그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박역전도사 막 모르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막 대단해요. 막 장풍도 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어떤 목사님도 보면은 좀 너무 비인격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은 이렇게 다 된다,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인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또 너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 그를 쓰심으로 성령님이 인칭대사를 쓰면서 성령은 그 인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다. 그럼 인격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인격은요, 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2장 10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급분 거라도 통달하. 여기 통달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면, 여러분 성령은 모든 걸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모든 걸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알아요. 시편 139편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걸 아세요. 성령은 뿐만 아니라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성령이 근심한대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성령이 뭐 한다고요? 탄식한대요.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물질은 근심 안 하고 탄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근심도 안 돼요. 탄식. 언제 탄식해요? 여러분이 슬플 때 성령이 탄식하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탄식하는. 제일 무서운 표, 노아시대 이전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람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라.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왜 그러죠?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의 뜻대로란 그 말이 뭐냐? 위를 의지예요. 성령이 뜻대로 그것을 나누는. 성령은 그래서 의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은요, 성령은요, 우리가 환영을 해야 돼요.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막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막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격이신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자꾸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냐면 인격인 성령님을 내 안에 자꾸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방해하거든요. 또 우리 감정이 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꾸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그랬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멀찍이 떨어지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그것밖에 안 해? 이렇게 안 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 우리 자녀들이 막 저한테 막 다가오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배쳐가고 멀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인격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에? 그럼 제가 그 사람 옆에 가겠습니까? 안 가요. 돌아서 가요.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세상에. 그게 인격이라서 그래요. 다윗도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나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님은 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떤 분은 그래요. 능력에 초점을 둬요. 어떤 사람은 은사에 초점을 둬요. 그러나 이것도 맞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 깨달아지면 막 기쁘잖아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듣다가 막 진리가 막 깨달아져요.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인 성령님은 여러분 진리형이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느헤미야서 보니까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뭐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시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임하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깨달아져요.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내 죄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고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 성령이야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자들 중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겠죠? 은사자가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 거짓이에요. 은사 받았어. 은사 받았는데 나 영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이야. 거짓이에요. 은사 받았으면 자기 안 드러내요. 진짜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도 안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요.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성령 받았으니까 막 엄청난 어떤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속아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에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고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내가 다른 친구한테 욕 한마디 했는데 왜 그렇게 양심이 찔려고 힘이 들까?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에이, 그까짓 것 이러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성령이, 그 다음에 성령은요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 여러분 책망할 책망. 원래 파라클레스트라는 뜻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 대언자라는 뜻인데, 성령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를 깨닫게 돼. 깨닫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술 마시는 거 그거 어때? 다 다른 사람도 하는데. 방탕생활 하는 거 그거 어때? 자유인데 이러면 그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죄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어떤 기업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업에서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6개월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장이 자기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전에는 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죄인 걸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세컨도 두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걸 죄로 깨닫지를 못했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를 깨닫. 목사님, 제가 죄를 이렇게 잘못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조언했다. 그 여자분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 전에는 남자로서 그냥 어떤 권력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죄가 죄로 깨달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를 이렇게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같이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집니다.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사람을 깨달아지게, 내 의가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누더기 같은 우리 자신을, 비참한 자신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 정도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집에서 평소에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햇빛이 딱 비추고 나면 그 먼지, 세미한 먼지까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요 다 조명이 되겠어요.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네요. 그러나 이게 축복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축복이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령은 책망아닙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심판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판결에 대해서 그 말은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책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것을 누가 차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기독교적인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격려하는 무서운 법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죄를 죄라고 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그럼 죄를 죄라고 하면 감옥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을 이를 책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늘 권능에 초점을 맞출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은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은 뭐예요? 내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인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가서 뭐가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가서 막 은사, 능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주는 증인으로. 증인이 뭐예요? 나 봤다는 거잖아요. 봤어. 그 말은 좀 뒤집으면 뭐냐면 야 나는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저 사람 보면서 야, 난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성령은 뭐죠?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은 진리형이고 성령은 또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 이 이해를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그랬죠. 에베소에 맞죠.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 에베소 5장 18절은 바울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유사점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말초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할 때 이 성령을 할 때 스피릿 그랬잖아요. 스피릿.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피릿은 우리가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스피릿은 대문자로 쓰면 성령한테 쓰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걸 소문자로 쓰면 술이래요. 술. 독한 술이란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제가 써요. I don't drink whiskey.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 or brandy, any other spirit.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스피릿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성령, 다른 브랜드 성령이 아니라 다른 독한 브랜드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술에도 스피릿, 독한 술을 스피릿하고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럼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술을 마시면 혀가 거꾸로집니다. 엘렐렐레 막 이러면서 혀가 거꾸로져. 혀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술 취하면 혀가 거꾸로진다. 성령 충만하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 혀가 성령의 사로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나요. 무슨 말이 혀가 통제를 받습니다. 술 취하면 혀가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혀가 통제를 받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뭐냐면 술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술 마시는 사람 옆에 가면 술 마신 티가 다 납니다.
아무리 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저 한 잔밖에 안 했어요. 한 잔밖에 안 했어요. 그러는데 다 티가 나잖아요. 한 잔은 무슨 한 잔.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티가 나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다 그 사람 막 얼굴이 빛난다거나, 그리고 삶이 참 이렇게 자로 재듯이 경건한다거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티가 다 나오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을 하더라도 말이 언어가 절제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어요. 성령 충만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는데 우리 아내가 몰라줘요. 우리 교인들이 몰라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티가 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 자체가 흘러 넘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교우들이 다 성령 충만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또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술 취하면 막 울잖아요. 그리고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권하잖아요. 술 먹으러 권하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항상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술 먹을 때 보니까 울었다, 웃었다. 막 울고, 이제 술 치니까 생각이 나겠죠. 뭐 자기 잘못도 생각나기도 하고, 누구한테 못해준 것도 생각나니까 어떨 때는 울었다가,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막 용돈도 주고 사줄 것도 떡도 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사람들한테 막 권해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울음이 임해요. 왜냐하면 내 죄를 회개하면서 또 나의 죄악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터져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서 울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막 권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이상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돼도 그냥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인 성령님을 우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다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님은 복수형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라 할 때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은 그냥 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공동체에 부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은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 못해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막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 자기는 목사의 아들인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대. 그래서 그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그 옥상에 떼굴떼굴 굴러버렸대. 성령 주시라고. 그리고 울면서 막 떼굴떼굴 굴렀더니 진짜로 방언이 터졌다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사모해서 여러분 성령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네 번째는 성령 현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발버둥쳐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전에 내가 막 머리 써가지고 내 인생을 막 멋지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배가 모래사장에 있었는데 물이 탁 들어오니까 배가 자연스럽게 떠가지고 그냥 항해를 하듯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변해버리는 것이. 내 전체가 변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전에는 두렵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 같은 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어떻게 받아요? 구하면 받습니다. 정 안 되면 김동 목사 아들처럼 가서 떼굴떼굴 굴러버렸어요. 하나님, 나 오늘 성령 안 주면 나 못 삽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스가랴서 4장 6절. 하나님이 임해야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막 진짜 무거운 물건을 막 밀듯이 인생이 너무나도 안 됐는데, 근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드럽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잘 되고 이런 것이. 왜 팍팍할까? 왜 힘이 들까? 이거는 성령이 뒤에서, 파라클레스 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머리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